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데리고 가고 물에도 데리고 가서 이 아이는 거의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큰 불행을 겪고 있는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부탁하는 장면과 모습과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귀신을 추방시킴으로 이 아이를 온전한 아이로 고쳐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비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이 아이를 치료하셨는지 이 아비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비에게 있는 최소한의 믿음도 우리 주님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나 같은 예배를 받으시겠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 믿음이 크고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님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나 보지 뭐 주일날 겨우 한 번 나오고 또 몇 달 쉬었다가 나오는 나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가지시겠느냐는 그런 초신자들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이 큰 사람, 신앙이 오래된 사람에게만 표적과 기적과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도 귀하게 보셔서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소한의 믿음 같지도 않는 그 믿음, 이런 믿음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신경도 안 썼던 그 최소한의 믿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아비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지역뿐 아니라 이방인 지역까지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리가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마다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문은 너무나 많은 동네에 소문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는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비는 그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팠으니까 이 아이를 돌보느라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도 못했고 크지도 못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고백하는 거에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저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만 있으면 내가 역사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은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거들먹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진실된 고백, 얼마나 정직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 같은 것에게도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진실된 고백이 정말 주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 이 아비가 말하는 내용 중에 가슴이 뭉클뭉클했던 그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이 고백, 진실된 고백에도 마음이 뭉클했지만 더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내용은 또 이 아비의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보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들은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불에도 기어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니까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굴을 타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땅에 넘어져가지고 자기 몸을 갈기도 하고, 이거는 온 얼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 아들은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으니까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들만 불쌍히 여겨주지 마시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면 건져와야죠. 물에 들어가면 빼내와야죠. 엎드려서 구부르면 일으켜 세워야죠. 아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식을,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부모의 심정을 주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아들만 불쌍히 여겨주지 마시고 그 아들을 보고 있는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둘 다 불쌍합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겉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나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 관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포장을 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못 배워도 배운 척, 불행해도 행복한 척, 가진 것도 없어도 통장에 돈이 있는 척, 고민거리가 많아도 없는 척. 왜 그럽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식을 좀 고쳐주시고 이 자식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을 누가 봅니까? 이게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우리 두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진실된 마음인 것입니다. 포장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십시오. 사람들 앞에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고 말하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땅을 치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 세리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골마 터져서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요,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그 사람을 끊어버리고 그 사람을 안 보려고 하는 마음만 딱 먹으면요, 딱 2번만 만나서 이런 부탁을 하면 그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 2번만 만나면 그 사람 피해 다닐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권사님 제가 좀 급한데 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처음에 얘기하면 여러분은 생전 저런 말을 안 하시던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있으면 빌려줄 겁니다. 2번째 얘기하면 이건 아닌데 그때부터 도망 다닐 겁니다. 사람을 안 보려면 돈 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안 만납니다. 돈 부탁 2번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돈 부탁을 30년을 해도 끝내지 않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기도를 수십 년을 해도 야 지겹다, 그만 좀 해라, 너 돈 나한테 맡겨놨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내가 언제 은혜를 받으러 다녔습니까? 무슨 주님 앞에 봉사를 했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찬양을 했습니까? 나 믿음 없습니다. 본인이 주님 앞에 믿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최소한의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그렇게 성경 안 보다가 보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는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데, 바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너에게 태산 같은 믿음, 바위 같은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얘기할 때 네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겨자씨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봉투에 담아올 수가 없어요.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어디다 갖고 왔냐면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붙여왔어요. 겨자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잊어버릴까봐 또로록 굴러가면 못 찾으니까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몇 개 붙여왔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겨자씨가 심기면은 그것이 놀랍게도 3m, 5m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생명력입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용기, 결단, 믿음,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다라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와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나이 연세 드신 분도 와 계시고 초신자들도 와 계십니다. 중등부 아이들도 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초신자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매일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주님 앞에 와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는요,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와 있는 이 믿음, 간절한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믿음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한 달 동안 타락하고 내가 비록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찾고 있고 도움을 청하는 그 믿음, 그 최소한의 믿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경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며칠 동안 기도한 거 신경 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두 달 동안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를 네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나를 대하고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그 최소한의 믿음, 현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나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찾지 마시고요. 변화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얘기를 또 한 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거론하고 마가복음에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같이 반복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 9명의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 데리고 와라, 우리가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9명이 다 달라들어도 고치질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요, 진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았으면 9명이 달라붙어도 못 고치는 거 보니까 이거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네, 집단들이네, 예수 기다릴 필요가 뭔가 해서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9명이 달라들어서 못 고쳤는데도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요, 주님 앞에 제자들을 일러 바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보겠다 해서 맡겼더니만은 올라타서 나가라 나가라 하더니만은 지들이 나가 떨어져가지고, 주여, 얘네들 믿음 없어요. 내가 믿음 없는 거나 지들이 없는 거나 비스무리한 것 같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하면서 내쫓았더니만은 아이가 멀쩡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까? 이걸 과연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믿음이었는데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도 이 순간만큼은 너무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두 사람을 고쳐주셔서 고통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현재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편 기도 한 번 현재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포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말을 하나 보면 내가 옛날에 40일을 금식을 2번이나 했고 하늘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5시간에서 소나무를 뽑아버렸고 내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 참 그런 소리만 하고 소뼈 울겨 먹듯이 그런 것만 울겨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지금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그 마음속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연륜만 내세우면서 포장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다고 하고 나는 신앙생활 별로 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차라리 지금 매달리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찾고 간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먹었던 밥 기운으로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살려면 오늘 또 먹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나만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전쟁에 능해서 전쟁에 이겨가지고 자기 나라를 구하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계집종을 잡아가서 그 계집종을 자기 집안에 일꾼으로 부려먹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빨래를 하다 보니까 피구름이 있어서 주인한테 마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 남편이 장군이지만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빨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종이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그 계집종이 부인한테 전도를 하고 그 부인이 나아만 장군한테 말을 합니다. 여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계집종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참된 신이라 고침받을 수 있다.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는 믿음은 자기 부인의 말을 믿고 있었고 여종의 말을 믿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몇백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고생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원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그가 이방이었다는 것을 따지지 않고 그가 전쟁에 능한 자라는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침받겠다는 그 최소한의 믿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에 묶여져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에 묶여 있지, 지금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매달리지 않고 지금 그분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믿음은 입술로 떠드는 그런 큰 호들갑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 내 물질도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이 내 근원을, 고통의 근원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질병의 위기를 만날 때 있고 경제의 위기를 만날 때 있고 관계 속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가정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부부간의 갈등 속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직장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위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기도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위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위기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 이것은 엄청난 위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내일 은혜 받아야지, 다음에 은혜 받아야지, 자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계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어떤 쪽으로 몰아가십니까? 너 지금 은혜 받아야 돼. 너 지금 기도해야 돼. 너 지금 주님 찾아가서 매달려야 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는 최소한의 믿음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에 매여서 그것을 울고먹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현재 달리는 것입니다. 또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에서 육지로 토해내십니다. 요나서 2장에는 또 그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신앙은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잊어버리고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부흥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서십시오. 지금 은혜 받으십시오. 지금 기도하러 오십시오. 지금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그분은 전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 전하셨을 때, 수만 명이 모여 있었을 때,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엄청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11조를 했습니까? 그들이 언제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그들이 언제 3대 절기를 지켰습니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든 그대로, 아픈 그대로, 불구된 몸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야, 너는 안 되지 그러면, 너는 실컷 놀다가 너 아프니까 네 문제만 해결하러 왔어? 주님은 그렇게 핀잔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들, 그 최소한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대가를 바라고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최소한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요, 주님의 긍휼로 다가가시고요,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서시고,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찾으신다면 주님은 그 믿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